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알아주라, Recognize each other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느다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사람을 알아준다는 것의 힘을 아십니까? The power of recognition.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사람을 알아준다는 것. 반대로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은 참 비참해집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 또는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 비참하죠. 보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하 직원, 반대로 부하 직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사, 스승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제자, 반대로 제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스승,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목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교인, 반대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 모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힘이 빠져요. 아무런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반대로 누가 자기를 알아주면 사람이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속에서 젖먹던 힘까지 나옵니다. 젖먹던 힘까지 뽑아내서 나를 알아준 이 사람에게 내가 충성을 다하리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3년간 사역을 했었어요. 규모가 있는 교회라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부서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었죠. 그 중에 눈에 띄는 초등부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전도사님이신 거예요. 고려대 법대를 나오시고 아주 인텔리시죠. 근데 이제 갓 전도사 하신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담당 부장 집사님도 그렇고 심지어는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저 사람 잘라야 된다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마치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거예요. 다들 싫어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데 제 눈에는 백조로 보이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비전을 들어보고 하니까 제 눈에는 천재였어요. 제 눈에는 이러한 사역의 천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한 10,000명 중에 한 명 나오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눈으로.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내년에는 쓰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저에게 1년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 지도해 보겠습니다. 대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천재라서 아이디어가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부 부장 집사님은 바로 이 전도사님을 길러낸 옛날의 교사였던 거예요. 자기가 길러낸 학생이 이제 자라나서 전도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좀 고분고분하지 않으신 거예요. 또 이분은 부장 집사님이 자기 생각이 많으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이 많기 때문에 이분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 부서에. 제가 보니까 중등부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중등부는 부장 집사님과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디어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로 보내서 1년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원로 목사님. 처음에 시작할 때 35명으로 중등부가 시작을 했는데 1년이 마칠 때쯤 220명이 됐습니다. 그 교회 모든 부서 중에서 가장 월등한 성장을 일으킨 그런 부서가 된 것이죠. 그 1년 동안 그 중등부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이 전도사님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뀐 거예요. 정말로 천재적인 사람이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목사님 말씀한 대로 정말 천재적인 분이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잘릴 위기였는데 제가 그래서 전임 사역자로 풀타임 그 전임 사역자로 그 다음에는 모실 수가 있게 된 거죠. 능력을 입증하고 나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대전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잘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저에게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에게도 제가 잊지 못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진 목사님만 저를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저를 대우해 주십니다. 누군가를 알아준다는 것은요, 여러모로 굉장한 행복의 비결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알아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인 거예요. 누구를 알아준다는 거. 우리가 이 알아줌의 비결을 알 때 직장에서는 좋은 리더, 좋은 상사가 될 수 있고요.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자녀를 알아주고 자녀를 인정해주면 자녀들은 기쁩니다. 신이 납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파울리네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폴라인이라고도 하는데 독일식으로 발음해서 파울리네 아인슈타인.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 물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제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이 부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아인슈타인이 어릴 적에 저 꼬마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항상 멍하게 있었다 그래요. 학교에서 멍하게 생각에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도 그 아인슈타인의 성적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이 아이는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는 아이다. 선생님 너무 쌀쌀맞네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그런 성적표를 받아온 아인슈타인에게, 알버트에게 이 파울리네가 늘 해준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남과 달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특별해. 알버트, 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야. 그래서 남들과 같지 않은 거야. 괜찮아.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무슨 일을 할 거야. 계속 그런 말을, 긍정적인 말을. 얘야, 나는 너를 알아. 너는 내가 특별한 아이란 걸 알아. 사실은 그 어머니의 말이 알버트를 지켜주고 당당하게 만들었던 그런 정서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알아주면 부모는 한없이 행복하죠. Mom, you are the best mom in the world.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지난주인가 딸에게 카톡을 받았어요. Dad, I know you have sacrificed a lot for me. Thank you. 아빠, 나 키우느냐 고생 많았지? 고마워.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가 알긴 뭘 알겠어요. 키우느냐 고생 많았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지가 알면 뭘 알겠어.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키워봐야 알지. 뭘 알겠어요 지가. 그런데 그렇게 뭘 알지도 못하는 애가 조금 아는 척이라도 해주니까 애가 행복하더라고요. 아빠로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딸내미가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니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용돈 보내줬죠.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말 한마디로 애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니까 말한 자기도 행복하고 듣는 나도 행복하고 돈도 떨어지고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여러분 자주 하자고요. 우리 집에서 자녀들에게,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그리고 자기 배우자들에게 알아주자고요. 남편을 인정해주고 알아줘 보세요. 고생하는 아내를 알아주세요. 왜 부부가 못 살겠다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힘들어서 같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고생하는 거를 안 알아주니까, 못 알아주니까 같이 못 사는 겁니다. 알아주면 살겠다 합니다. 우리 최나식 집사님이 요즘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알라바마에서 일하셔요. 이런 집사님 드뭅니다. 매주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 매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3시간씩 운전하고 3시간 올라가야 돼요. 또 안에 그 알라바마 가셔도 세계 회사입니까?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인데, 튼튼하신 분인데 요즘은
제가 봐도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틈만 나면 골아 떨어지신대. 근데 그거를 아내 되는 우리 임정아 집사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남편 고생하는 거. 그래서 집사님이 올 때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더라고요. 아, 최남 집사님 이걸 나한테 자랑하는데 내가 진짜 배알이 막 자기 고생하는 거 알아준다고 올 때마다 보양식을 잔뜩 차려서 집사님 기분이 좋으시더라고요.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나 고생하는 거 알아준다고 기분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는 이 고생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고, 또 결혼했을 때는 이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 가지고 결혼했죠. 그러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편이 능력 부족하다 보니까 뒷바라지 하느냐, 빽빽한 살림에 애 키우느냐고 얼굴 칙칙해지고 또 이것저것 병들고,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 우리 남편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안하니까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해줘야지, 잘해줘야지 나중에. 아니요, 그건 굉장히 미련한 결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야. 아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 고생길을 함께 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준다고, 이해한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무슨 마음으로 사는지 내가 알아. 미안해. 고마워. 진심으로 아내를 알아주면 아내는 힘을 냅니다. 그리고 이 험한 인생길 남편 믿고 불평 없이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알아주는 아내가 되시고 또 아내를 알아주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알아준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교우들을 알아줘야 합니다. 우리를 섬겨주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러한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마지막에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셨어요. 이 세 사람은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가야의 첫 열매입니다. 이름이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유명한 분들은 아니지만 이분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어요. 스데바나의 집사람들, 파밀리아,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어떤 가장으로 있는 파밀리아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가야 지방이 어디냐 하면은 이게 그리스거든요. 이게 그리스입니다. 이제 1차 선교여행은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의 남쪽을 다니셨고 2차 선교여행에서 이 아시아 깊은 이 흑해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죠. 그래서 여기서 터키에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럽 땅으로 처음 가셔서 만난 이 위쪽 땅이, 그리스 이 위쪽 땅을 우리가 마게도냐라고 부릅니다. 첫 성이 빌립보였고요. 내려오시면서 사역하셔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선교를 하셨어요. 이 그리스의 이 남쪽 섬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는 이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는 이 북쪽 사람들하고 남쪽 사람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요. 마게도니아가 나라를 독립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려고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을 쓰려고 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그러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셔서 핍박을 피하여 배를 타고 아가야 지방으로 오셔서 드디어 아데네에 도착하셔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만 믿었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레오바고에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하였는데, 바로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중에 스데바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바나가 이때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느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준 세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 스데바나 집사람이라고 했을 때 파밀리아라는 뜻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같은 핵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식솔들이라는 말이 정확하겠어요. 그 집안에 뭐 안채에도 사랑방에도 그 집안에 머무는 모든 일가 친척, 그 다음에 종, 노예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대 가족이죠. 아주 거대한 한 가족이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신앙이 자라서 이제 성도를 섬기는 성숙한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하셨어요. 번역이 조금 완전치 않아요. 이 번역을 좀 더 풀어보면 영어 성경만 봐도 이렇습니다. You know that the house of Stephanas were the first converts in Achaia and they have devoted themselves to the service of the saints. 무슨 뜻이냐면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를 섬기는데 헌신하여 온 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데 헌신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랬어요. Because they have supplied what was lacking from you.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마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채웠다는 말이 단회적인 말이 아니라, 물론 아네 플레로산, 단회적인 말이 아니라 계속하여 채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 다음부터 첫날부터 이제까지 꾸준하게 묵묵하게 성도들을 섬겨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뭐예요? 개척년포?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개척한 때로부터 계속하여 교회를 잘 섬겨왔던 그런 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시면서 너희는 그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알아주라. Such men deserve recognition.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우리가 귀한 교우가 늘 옆에 있으면 귀한 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늘 만나니까 당연한 줄 알고 이런 섬김을 받는 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알아주지 않고 교회를 다닐 때가 많아요. 물론 주님 바라보고 섬기는 분들이죠. 사람 보고 섬기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그분들도 지칠 때가 있고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리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라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지치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물론 그분들 마음은 이런 마음이겠죠. 주님만 바라보고 섬겨야지.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지. 그렇게 설거지하고 밥 준비하고 청소하고 찬양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다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서로 알아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거를 인간적인 인정이다, 인간적으로 아첨하는 거다, 알아주는 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첨하는 거다, 칭찬하고 인정하면 이 사람이 주님께 받을 상이 없다, 나는 이 사람이 절대로 주님께 상을 많이 받도록 절대로 내가 칭찬하지 않고 인정하는 그런 건 안 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실 때마다
그 교회에서 자신과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 자기 곁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적고 그들이 했던 일을 낱낱이 적어서서 이러한 자들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그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분들이 주님께 받을 상을 가로챈 겁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이들을 알아주고 존경하는 것은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주님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래 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알아주며 격려할 때. 제가 지난주 지난 몇 주 동안 두 분에게서 감사를 받았어요. 목사님 지난 한 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한 걸 알아주시니까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이 모두 텐트 메이킹을 하며 자원봉사하는 교회입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 움직이는 것은 이것이 우리 밥벌이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헌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알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오랫동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알아주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웠을 때, 교회가 작았을 때, 숫자가 얼마 없었을 때 섬겨주셨던 분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불킥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불킥. 자기가 옛날에 했던 일을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생각이 짧고 부족한 행동이었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깨닫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것을 요즘 시쳇말로 젊은이들의 말로 이불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불킥을 하나 했어요.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미국에 20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전도사로 어느 작은 교회, 그때도 한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이름도 작은 목자 교회였어요. 왔더니 예배가 갖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찬양팀이 앞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집사님이 기타를 치고 인도하시는데 기타가 튜닝도 안 돼 있고 또 그냥 그렇게 기타를 잘 치지도 못하시고 노래도 그냥 잘 못하셔요. 또 제가 뭐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기타를 좀 치지 않습니까? 제 치는 걸 보고 뭐 그 목사님이 준수사님 기타 잘 치네. 찬양 좀 인도해 줄 수 있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딱 찬양을 인도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인도하시던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저를 이렇게 잘 피하시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얼굴이 좋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 지금 깨닫는 거예요. 이제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정말 자기의 부족한 능력이나마 교회가 어려웠을 때, 얼마 없었을 때 그래도 지켜주신 분 아니냐. 내가 이분의 노고를 그동안 섬기고 수고하셨던 것을 내가 알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냥 홀랑 들어가서 했다는 것,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난 몇 년간 이 작은 교회를 섬겨왔을지 제가 그걸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 집사님, 제가 지금 대신하는 게 우리 집사님의 지난 노고와 헌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 제가 몇 마디라도 그분의 마음을 좀 알아드렸더라면 하는 그러한 막 이불킥을 어젯밤에 수도 없이 이불킥을 했어요. 우리 샘물결 교회와 샘터 교회가 하나가 되어 만들어 나갈 교회는 커질 것입니다. 뭐 아무나 아메나 하세요 이거.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귀한 우리 정강동 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 모시고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좋은 교회로 주님이 은혜 주셔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없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예전에 없던 인재들, 예전에 없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린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예전에 섬겼던 더 잘하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우린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리 내어 드릴 겁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족한 능력으로 섬겨왔지만 저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 오시면 저는요 미련 없이 내어드립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기꺼이 내어드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결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부족한 능력이나마 묵묵하게 이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섬겨주셨던 그런 분들을, 그런 조강지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알아들여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정강동 목사님 참 잘생기셨어요. 제가 외모가 밀려요. 근데 인품도 밀려요. 아, 목사님 얼마나 부드럽고 참 좋으신지. 설교도 밀려요. 결정적으로 테니스까지 밀립니다. 제가. 이게 너무 원통합니다. 제가 테니스.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실 목사님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족한 능력이나마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10년 동안 충성되이 고생한 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교회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알아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제 2018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서로 알아주는 시간, 알아주는 그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실제로 가질 수 있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 작은 5불짜리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라도 여러분 준비하셔서 교회의 그 누군가를 섬기고 수고하는 그들, 그러나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시면 짧은 감사의 메시지를 한번 써보세요. 저는 오늘 하나 써왔습니다. 15불짜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5불짜리로 설교했지만 15불짜리 하나 준비했어요. 쓰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찬양에 몰입하고 설교에 몰입해서 은혜 받는데 너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혼자 PPT 넘기느라 고생 많았다. 네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한다는 거 알아. 고마워.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아. 진심이었으라. 제가 여러분께 작은 모범을 하나 보였습니다. 남은 우리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작은 알아줌, 작은 감사로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만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